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단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줄 아셨죠, 여러분? 이게 큰일 났어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 제목은 영문 밖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을 시작. 영문 밖 그리스도의 자리. 영문 밖 그리스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지도가 예루살렘 성 도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없으시면 저 뒤에 아직 몇 장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지도에 보시면은 검은 아주 진한 굵은 선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진한 검은색 진한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죠.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벽이죠. 성벽.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영입니다. 영. 진영할 때의 그 영이다. 영어로는 캠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할 수도 있냐? 영이라고. 영. 진영인 거죠. 예루살렘 진영입니다. 진영. 그래서 이 진하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의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벽 안으로는 영 내고 성 밖으로는 영 외가 됩니다. 영외. 그리고 이 성벽에는 영외와 영내를 이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성문들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성문들이. 여기 보시면은 감람산이 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봤을 때의 동편이죠. 동편에 보면은 감람산, 겟세만의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죠. 지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 이제 아실 텐데 이 감람산이라는 동산을 넘어서면은 겟세만의 동산을 넘어서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셔요? 벳바게 그리고 벳다니. 지난주 저희들이 무화과나무 열매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남매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를 넘어서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지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부활케 하신 예수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들어오신 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외에서 영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위쪽이 조금 더 높고 그래서 헤롯궁 보이셔요? 예루살렘 성의 오른쪽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왼쪽인데요. 왼쪽이면은 상부도시에 놓고 거기에 약간 검은색으로 네모난 것이 있는데 이게 헤롯궁입니다. 헤롯궁, 헤롯의 궁전이죠. 그리고 그 헤롯궁 옆 밑으로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 바로 상부도시, 고위층들과 제사장들, 이런 고위 층의 사람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상부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있고요? 하부도시가 있습니다. 하부도시. 그리고 이 하부도시 밑으로 보면은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하자면 맨 밑에 있는 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슨 문이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작아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분문이에요. 분문. 분문은 물어봤어도 분문은 뭐냐? 이 분자가 한자인데 무슨 분자냐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분뇨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분뇨. 똥오줌이죠. 이 분자는 똥을 말할 때의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순우리말로 하자면 무슨 문이냐? 똥문입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이쪽 편, 동편에는 무슨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양옆으로 뭐가 있다는 것이니까 양옆으로 산이 있다는 거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골짜기가 푹 들어갔다가 기드론 골짜기 들어갔다가 푹 올라가는 데가 감람 산이 됩니다. 예루살렘 밑으로 하나의 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골짜기라고 했냐면은 흰놈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 하얀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흰놈 사람 이름입니다. 흰놈 골짜기인데 그 흰놈 골짜기의 별명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게헨나.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게헨나라고 의미 비슷해서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곳은 항상 무엇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과 그런 것들이 다 뭐 되는 곳이냐? 소각되는 곳, 버려지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만약 사람 몸이라면은 예루살렘 사람 몸이라면은 다 소비되고 나온 배설물들이 어디로? 가장 밑에 이 분문으로. 예수님은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영외에서 영내로 입성하실 때에 이 분문을 사용하여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되셨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가장 동편에 있는 성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구역을 차지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처음 지어졌는지 아셔요, 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짓고자 원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 하셨죠. 너는 준비만 하고 너의 다음 때가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지었던 성전의 이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있던 이 성전은 누가 지은 것이냐? 헤롯이 건축한 겁니다. 헤롯이 건축. 아주 멋있게 건축을 해놨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은 약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약간 분덕처럼 높이 솟아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아무데나 짓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그들에게는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지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사흘 길을 걸어
가게 되는 곳인데 바로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대신 바로 뒤편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을 잡아 대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 번제로 바치도록 하죠.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죠.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운명하신 곳, 거기를 우리가 어디라고 하냐면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 이렇게 합니다. 혹시 거기가 어디인지 이 지도에서 찾아보실래요? 한번? 골고다 언덕. 이 지도에 보면은 헤롯궁이 있고 이 위쪽에 보면은 골고다라고 써있죠. 보이죠? 이 골고다, 무덤, 골고다 써있는데 보이세요? 찾았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당시의 지도거든요. 그러니까는 골고다 찾았으면 골고다가 영내입니까? 영외입니까? 영외입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사 했을 때 그 영이라는 것은 진영 밖으로, 영내가 아닌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이게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잘 그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입성하셨던 모습 생각해 보셔요. 뭘 가져와라? 어린 나귀를 가져와라. 그 나귀를 타고 동편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신다? 영내로 입성하시는데 어디를 통하여? 분문, 똥문 통하여 입성하신다. 그리고 하부 도시를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추한 곳을 거쳐 지나 밟아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의 마지막은 어떠하셨는가? 그분의 마지막은 진영내가 아니고 영문 밖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도 영내는 아니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태어나셨던 곳은 어디였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베트레헴에서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산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의 한 마구간에서 밥통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 되시고자 우리를 위한 양식 되어 주시고자 오신 분인 것이죠. 아무튼 베들레헴이나 그분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나 그분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나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전부 다 변방입니다. 전부 다 외지입니다. 혹 조금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받지 못하는, 존중받지는 못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늘 계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영내가 아니었어요. 영 밖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영 밖이었고요. 예수께서 운명하신 것도 영 밖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다시 돌아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1절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다? 관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는 좀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왜냐? 나병 환자는 무엇한 자이기 때문이냐? 부정한 자이기. 물론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부정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므로 영내에 있지 못하고 영 밖으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은 제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경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제장은 또 명령이 쭉 나갑니다.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무엇할 것이요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 털고 쭉 나갑니다. 11절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진영과 진영 밖이 영 안과 영 밖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영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문제없는 자, 거룩한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영 밖은 부정하고 올바르지 못한 죄인들이 머무는 장소가 영 밖인 것이죠. 거룩해져야 문제가 없어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영 내입니다. 또한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쌓여져 있었는데 아무튼 그들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미지 위에 사회적인 이미지도 더 씌워지게 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들이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정신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내 가정에 부족함이 있으면 높이 올라가기가 힘듭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이너서클이라는 말을 하죠. 사회의 중심으로 부족하고 불편한 자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가지고 있어야, 날 때부터 무엇을 물고 있어야, 금수저를 물고 있어야, 금수저 아니어도 무엇을 물고 있어야, 은수저라도 물고 있어야, 은수저 안 되면 무슨 수저라도 물고 있어야, 보수수저라도 물고 있어야 어떻게든 조금 더 사회의 동심원의 중심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때 당시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한 이들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예루살렘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난 자들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상부 도시로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사회적인 것이 더해져요. 가진 자들, 정상적인 자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불편함을 가진 자들, 부족함을 가진 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영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무엇했던 것이냐?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한 자들이었느냐? 소외된 자들이었고 버림받은 바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레위기 16장 속죄 예식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23절부터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할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요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제사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속죄제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27절 속죄 제사에 쓴 숫송아지와 속죄 제사에 쓴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무엇하였으니 속죄의 이 행사 일이 해결되었은즉 그 남은 제물에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여기서 밖으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영문 밖으로입니다. 영 밖으로. 왜? 그건 못하는 것이니까요. 부정하시되 영문 밖으로 내다가 못할 것이요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다 못한 다음에 씻은 후에 다시 어디로? 진영 안으로, 영문을 통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서에 있었던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로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아까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는 성소에 들여 속죄를 하였은지 이렇게 했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 육체는 고기와 가죽과 똥은 영문 밖에서 못하라 불사름이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못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요.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흘린 피를 가지고 못하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흘린 피를 내어드려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거룩하신 분노하심을 무엇하느냐? 사그라들게 해요. 당신의 거룩하신 진노하심, 죄를 미워하심에 대한 그 진노가 생명을 죽게끔 만드니 그 생명을 온전히 내가 다 받아들여 이 피를 내어드리니 당신의 진노를 무엇하소서? 사르소서, 누그러뜨리소서 하여 내가 대신 죄값을 받으니 이들의 죄는 무엇하소서? 사하소서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신이 제물이 되시어 영문 밖으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한낱 가죽과 고기와 똥 취급을 당하시며 진영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 불사르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 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무엇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성문,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다?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자기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두 가지 하는데, 피로써 거룩하게 하고 또한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의 육체를 못 하셨다는 거냐?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백성을 못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두 가지의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은 자신의 무엇으로서? 피로써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를 어디 밖에? 영문 밖에서 불살라 내어주심,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자신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자신의 백성을 못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죄인이 되셔서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을 더러운 취급당하시면서 영문 밖에 나가, 그 더러운 것은 영문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영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불살라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무엇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통하여 그 두 가지가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그 수치와 치욕을 우리도 못하고 짊어지고, 우리도 누구를 따라서 그 예수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기와 가죽과 똥치욕을 당하시면서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으시면서 수치를 당하며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못하자, 나가자입니다. 아까 지도를 보면서 예수께서는 처음 태어나실 때에도 영내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종교의 최고, 사회의 최고, 가장 이너서클 중에서 이너서클입니다. 사회 중심 중에서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자면 어디라고 할까요? 학벌로 하자면은 서울대 가야 돼, 연구대 가야 돼, 아니면 가이스 가야 돼, 거기겠죠. 직장을 하면 어디라고 할까요? 삼성 가야 돼, 현대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연봉을 하자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몇 억은 돼야 돼. 재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차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파트 평수라고 아파트 부동산 시세로 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그 사회에 뭐냐? 이너서클입니다. 그래야 뭘로 들어갈 수 있어? 가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내였고, 그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뻔히 아는 영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내야, 나는 영 밖이야. 여러분께 여쭙죠. 여러분은 영내에 계세요? 영 밖에 계세요? 저는 자신해요. 전 영 밖에 있어요. 전 영문 밖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자신있게 난 영문 안에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극소수들만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영문 밖에 나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도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지쳐 남루하여도 나도 언젠가는 백조처럼 한번 보태서 날아서 저 이너서클에 들어가 나도 한번 눈부시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소원이, 그 소망이, 그 꿈이 눈꽃만큼도 없는 성도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뭐라고 착각하라고, 내가 영내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뭐 취급하고요? 너는 영 밖에 있어. 넌 영문 박사람이고, 난 그래도 내가 그래 영 완전 핵심은 아니어도 난 그래도 아무튼 영 안에 들어와서 성벽 가까이 살고 있다, 턱걸이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문 밖에서의 삶을 도외시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들이 있죠. 근데 어쩌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는 처음부터 영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날 별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왕을 찾자, 태어날 아이를 찾자, 궁전 가서 찾자 하고 헤롯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태어났지요? 분명히 왕이 태어날 별인데요. 헤롯이 못합니다. 의아해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성경 뒤져봐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왕이 태어난다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아 그래? 동방박사들이요, 왕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무엇 해주시오?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나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경발된 게 아니라 무엇 하려던 것이었죠? 차후에 있을 자신의 후계자의 상대방을 못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뛰었던 괴책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 안이 아니에요. 궁전이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영 밖이에요. 버려진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었고 이에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가 태어나신 곳은 말 밥통이에요. 그러나 그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아무도 그게 뭔 산떡이요? 산떡이란 건 영밖에 있지 않아. 산떡은 영 안에 있어. 금그릇 안에, 은그릇 안에, 녹그릇 안에 진귀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 넣어야 그것이 뭔 것이지 산떡이야. 그런 걸 먹어야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것 좀 먹고 이 좀 쑤셔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뒤집어 쌌을까? 나섰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입던 겉옷 벗어서 뒤집어 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 고위직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 비단 옷을 입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에서 찌들고 잘 빨지도 못하는 냄새나는 옷으로 그 귀하신 육체를 못했느냐? 감싸요. 그분은 그걸 기꺼이 여기셔요. 그분은 아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남루한 것으로 나를 뒤집어 싼다고 하여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분을 아셔요. 나를 뒤집어 싼 것으로 나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걸 그분을 아셔요. 세상 그 어떤 비단으로 감싸도 그분의 가치를 감쌀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그분을 뒤집어 싸고 있는 것보다 더 무엇하시기 때문이냐? 값지시기 때문이에요. 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 있게 영문 밖에 계십니다. 소외된 곳에 계십니다. 소외된 곳에 소외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산떡으로 내어주기를 원하셔서 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영 안에서 좋은 그릇들 안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산떡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걸 먹어도 죽을걸? 야, 그거 먹으면 뭐해? 삐까번쩍하지 않는데, 빛나지 않는데. 요즘 노래 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노래 좋아하는데요.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노래에 뭐가 없으면 안 좋아합니다. 노래에 가치가 없으면 진짜 싫어합니다. 노래에 뭐가 없으면 서사가 없으면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편지 좋아합니다. 편지. 아셔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그만 돌아서겠소. 모르시는 분이시네. 우리 언니한테 편지를 많이. 저랑 세대가 틀리십니다. 어찌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게. 너무 좋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당신을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괴롭히지? 요즘엔 뭐예요? 네가 나를 버려? 죽었어. 감히 네가 나를 버려? 두고 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돼서 너보다 훨씬 멋진 여자하고 결혼해서 너를 복수할 거야. 너보다 훨씬 나은 남자만 뭐만 가득 차 있어요? 복수. 내가 왜 그 직업을 받냐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이제 그만 돌아서. 존중이잖아요. 배려잖아요. 최근에 어떤 아이가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걸 봤거든요. 저희 목사님 딸이었는데 초등학생인데 노래를 부르겠대요. 무슨 노래 부르겠냐? 시꺼먼 리무진을 부르겠대요. 까만 리무진. 제목이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전 처음 들었는데 틀고 사는데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춤 잘 추더라고요. 노래 잘 춘다. 처음에는 리듬을 듣다가 노래 가사를 들었는데 너무나 빨리 부르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제는 제목 가사가 까만 리무진 나도 언젠간 저걸 못하고 말 거야. 확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스피커를요. 그리고 꿈에 알밤 한번 주워봐가지고 싶더라고요. 야,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꼬마가 기껏 꿈꾸고 노래 부른다는 게 까만 리무진이냐? 그럼 여러분은, 저는 그런 알밤 맞을 대상이 아닐까요? 제가 그러더니 너는, 우리는 늘 영 안으로, 영문 밖에 아니라 영 안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영문 밖에 계셨고 영문 밖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 산 떡으로서 내어주기로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영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보다는 영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육신의 것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안정을 늘 먹고 살기를 원하면서 늘 영 밖에 아닌 영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가장 더러운 똥문을 통하여서 무엇하시는데 성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늘 무엇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늘 동경하고 경외합니다. 예수를 우리들이 경외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저 무엇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냐? 똥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뭐라는 것이냐? 난 이런 자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저 똥문 곁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랫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실 때에도 영문 밖에 두셨습니다. 실제로는 이 지도에 있었던 헤롯 궁전은 누가 계셔야 될 것이고요. 헤롯 따위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만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가 굳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된다면 바로 이 자리가 됐어야겠죠. 그가 계셔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성전이 그분의 자리여야 되죠.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자신의 자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영문 밖 그리스도의 자리는 영문 밖에 궁전이 아니었고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저주받은 자가 절대로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버림받은 자들이 죽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또한 명령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 시욕의 십자가를 우리도 못하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가 걸어 나가신 것처럼 그를 향하여 어디로 나아가자? 골고다로 나아가자 합니다. 영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영문 안에 있으면서 치욕과 수욕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과 만족과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저 십자가로 나아가자. 치욕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쉬면서 영문 밖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우리의 자리는 영문 안이 아니요 영문 밖이다. 우리의 자리는 이 이너서클이 아니라 이너서클 밖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피 터지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부 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기를 원하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빌어서 예수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삐뚤어 빽빽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팔아 들어가 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받아가지고 더욱더 많은 걸 누려볼까? 수용 때만 되면은 절간이고 성당이고 예배당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뭘 합니다. 학부모들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높은 것, 우리의 조금 더 높은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높은 곳은 다른 데 아니고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 높은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가 가장 높아 보여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은 어디가 높아 보입니까? 여전히 헤롯 궁전이 높아 보여요. 저 성전이 높아 보여요. 십자가 보면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를 따라서 못하자 나아가자.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절하고 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난 지금 내 자리는 어딘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어디신가? 그분의 자리는 영문밖 골고다 언덕이 그분의 자리셨구나. 그런데 왜 자리는 왜 여기 있는가? 난 여전히 왜 그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1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다?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피로써 무엇 하시고 속죄케 하시고 자신의 몸을 영문 밖에서 불사르심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자신의 백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서 거룩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속죄의 보혈을 못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못하는 것이냐?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못합니다. 잘합니다. 무엇 믿는 거예요? 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왠 줄 아셔요, 여러분? 이건 내가 무엇하기 때문이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아도, 피땀 흘리지 않아도 그저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두 번째는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것.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나가 사는 삶은 잘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건 무엇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냐? 믿음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통하여 되긴 하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무엇이 다르냐? 대가가 다릅니다. 포기가 다릅니다. 헌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까지 왔는데도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속죄의 보혈은 믿는데 영문 밖에 자신의 자리를 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기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이제부터 14절부터 15절, 16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씩 형제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를 쫓아야 되는지 알아?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래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대요. 그래서 영문 안에다가 자신의 자리를 두지 않으셨대요. 우리도 그렇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축복해요. 형제들이요, 우리의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 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데 우리의 돌아갈 곳은 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는 11장에 믿음의 장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잠깐 이 땅에서 누릴 낙을 버려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걸 버려버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저곳이 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 안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하여 들어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엇하자? 영문 밖에서 소외된 곳에 버려진 곳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자? 영광을. 우리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절 따서 나의 찬양은 수렁 속에서, 나의 찬양은 골짜기 속에서,
구렁 속에서 나온다. 그런 속에서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구렁에 있을 때, 수렁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 진정한 나의 소망이 나오는 것이지, 저 높은 곳에 있을 때 그 나오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수렁에서 나옵니다. 수렁에서.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눠주면 안 돼. 경쟁사회야. 나눠주면 주는 거야. 내 것도 아까워. 어떻게 하면 더 뺏을까? 어떻게 하면 더 취할까? 그거는 진리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그런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영문 밖에서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왜요?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의 자리는 어딘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으면 여러분은 왜 아직도 우리는 영문 안에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짊어질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포기와 헌신과 불편함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 도통 힘들어 할 수 없겠거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없는 중에 내 옆에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도우라. 그것이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예수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를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